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전체가 이제 본문 말씀인데, 봉독은 제가 6절에서 15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에서 15절 봉독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 일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시작하면서 양해 말씀드리면, 제가 좀 주중에 몸살기도 있고 하더니 몸살은 나졌는데 그저께부터 좀 목이랑 코가 안 좋더니 오늘 아침에 아무래도 그 예배 인도하기 시작하면서 좀 목이 잠기네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작게 말하거나 이렇게 좀 쉰 목소리로 말할 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13장에서 봤지만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각각 2,000명, 1,000명씩 총 3,000명 이 상비군을 데리고 블레셋의 대군과 대치했죠.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에 숨거나 도망가거나 막 떨고 있고, 그들의 왕이었던 사울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죠? 7일째에 자신이 번제를 그냥 드려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떠나 흩어지는 백성들을 보면서, 혹은 저기 모여있는 블레셋의 그 대군을 보면서, 더하여 사무엘은 온다고 해놓고 왜 안 오지? 이제 마음이 조급해하고 두려움은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었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잘못을 범하게 된 거죠. 안타깝게도 13장의 이 일을 기점으로 사울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4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에 13장 20절을 여러분 한번 잠깐 보세요. 13장 20절을 잠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이게 쟁기 같은 거요,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는 이 철기들을, 이 정제할 만한 기술을 다 블레셋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딱 2명만 이 철기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백성들은 다 괭이, 도끼,
삽 이런 걸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1절에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가 항상 같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 이 철기 무기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이 무기를 관리하는 비서 같은 사람이 있었나 봐요. 보디가드 역할도 했겠죠. 근데 이제 그에게 요나단이 말하기를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은 이 요나단과 사울, 오늘 설교 제목을 일부러 사울과 요나단이라고 했는데 이 사울과 요나단을 여러분 비교하고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이 14장 전체는 사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요나단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대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요나단이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지 않았다라고 해요. 비밀로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제 본문 2절부터 보시면 사울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지금 여러분 여기에 이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다라는 말은 여기에 진을 치고 눌러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 여기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전에 남아있던 600명의 군사가 함께 있는 걸 볼 수 있죠. 아마 지금 사울은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급한 마음에 번제까지 자신이 드렸지만 여러분 사무엘에게 꾸중만 들었죠. 사무엘의 꾸중 중에 제가 봤을 때 가장 뼈아픈 건 뭐였을까요? 너의 나라는 길지 못할 거야 라는 저주였어요. 너의 나라는 길지 못할 거야. 그러니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겁이 나죠. 바로 자신에게서 지금 요나단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권이 끊길까라는 어떤 겁이 더 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더 수세적인 거죠 지금. 아마 요나단은 이런 아버지의 분위기를 잘 알았을 거고요. 그러니 아버지께는 우리가 비밀로 하고 둘이서 블레셋 진영에 가보자는 거예요. 이거 사실 쳐들어가자는 거거든요. 건너가자. 더해서요, 지금 사울이 누구랑 함께 있는지를 보면요,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으니. 여러분 에봇이 뭐죠?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이 아이야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누군지 그 뒤에 또 설명이 덧붙이기를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여러분들 이 이름들 기억나세요? 이가봇, 비느하스, 엘리. 여러분 엘리가 누굽니까? 사무엘 이전에 이스라엘 사사와 제사장이었지만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인생을 망쳐버린 인물이고, 결국 너의 가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을 거야 라는 또 저주를 받게 된 인물이었어요. 다음으로 그래서 그 아들이었던 비느하스는 어떻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전쟁터에 가져나갔다가 홈니와 비느하스 둘 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여러분 이가봇은 누굽니까? 이가봇?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했던 아들을 낳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은 아이, 낳았던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얘기하고 죽는데 그 이가봇의 이름의 의미가 뭐였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과 같이 있던 제사장 아히야를 엘리, 비느하스, 이가봇의 이름을 굳이 꺼내서, 좋지 않은 이름들이에요, 굳이 꺼내서 그 집안의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울은 지금 너무나 중요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 곁에 지난번에 왔었던 사무엘이 함께 있어도 시원찮은 판에 지금 엘리 집안의 사람인 아이야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뭘 더 할 생각을 못하죠. 적절한 조언을 해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 미그론의 석류나무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며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단은 바로 이런 아버지 사울의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딱 둘이서 블레셋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블레셋까지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나단이 블레셋에 건너가려고 하는 그 사이에는 험한 바위가 있다래요. 험한 바위가. 근데 각각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 다른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각각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보세스는 미끄러운이라는 의미예요. 미끄러운, 보세스. 그리고 세네는
가시가 많은 이라는 의미예요. 가시가 많은. 보세스는 미끄러움, 세네는 가시가 많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스는 너무 미끄러워서 오르기가 힘든 바위고, 세네는 가시가 많아서 지나가기조차 쉽지 않은 바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이걸 지금 건너가서 블레셋의 진영까지 당도해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죠. 아무리 오늘 본문이 이 본문 14장이 사울과 요나단을 대조시키려고 한다지만, 그래서 사울은 가만히 있고 요나단은 나가려고 한다고 하지만, 요나단이 지금 나가는 게 여러분 무모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두 명이서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랑 무기를 든 자랑. 거기다 가는 길도 너무 험해요. 사실 둘이 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험한 데를 지나서. 이제 그 요나단의 진짜 속마음,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 마음이 6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요나단이 왜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라도 블레셋의 진영으로 쳐들어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먼저 블레셋에 꼭 쳐들어가야만 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여러분,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이제 사실 관용 어구처럼 쓰여요. 이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결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요나단은요, 저 블레셋은 이 땅에서 우리와 공존할 수 없다. 결국 저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몰아내고 무찔러야만 한다라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 반면에 지금 사울은 그저 블레셋이 너무 강성하니까 겁나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고요. 그 사명을 모르겠고. 그렇다면 반대로요, 요나단은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제 이런 고백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지막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자신의 조상들의 역사를 보니까 홍해 앞에서, 또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 또 요단강을 건너면서도,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도,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방 민족들과의 숱한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어떤 군사들의 숫자나 혹은 어떤 강한 무기나 이런 것들로 싸우지 않으셨음을 요나단은 알았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결국 요나단에게는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을 무찔러야 한다는 사명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요나단의 믿음을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어떤 사람이 믿음이 참 좋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로 열심히 믿어, 진짜 잘 믿어 라고 말할 때 이런 말을 누구에게 사용합니까? 그야말로 믿음이 세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저기 블레셋이 있어? 하나님 대적이야? 그러면 당장 가서, 우리 군사가 2명이어도 당장 가서 쳐들어가고 담대하게 싸우고, 그냥 무작정 약간 무모한 믿음, 약간 맹목적으로 그냥 믿는 믿음을 우리는 좋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요나단의 이 고백 속에는 이런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런 그저 무모한 신앙이 아니라 너무도 중요한 신앙의 균형감을 드러내는 고백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6절 중간에 있죠.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자신의 사명을 얘기한 뒤에,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불확실함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말지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요나단이 가진 신앙의 균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균형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쭉 보기에도 저 블레셋은 마땅히 멸망당해야 합니다. 그죠?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괴롭히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고백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드러내신 뜻, 나타내신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여러 약속의 말씀들에 비추어 봤을 때는 분명히 저 블레셋은 멸망당하는 게 맞아. 그래서 우리가 쳐들어가는 게 맞아. 그러나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이 있으면 우리에게 감추신 뜻이 있어요. 감추신 뜻. 뭡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어떤 역사, 그 깊으신 뜻은 우리가 여러분 다 알지 못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떨지 우리가 더 신중히 살펴보자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은 블레셋이 멸망당하는 게 맞지만 감추신 뜻은 지금 멸망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도요, 이런 일들은 아주 세상에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기에 지금 당장 벼락을 맞아도 시원찮을 악인들이 있어요, 가끔. 그죠? 근데 여러분, 벼락 맞아요? 끝까지 자기의 인생을 다 살다가 자연사예요. 자연사. 아주 평안하게.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악인들을 죽이시지 않을까요? 당장에. 우린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추신 뜻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심판을 보류했는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주 깊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실 수밖에 없는 그 경륜과 뜻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문제들 또한 바로 이런 겸손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심부름꾼이나 종처럼 대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자유함을 침범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건재하게 살게 하실지, 아니면 혹은 우리를 오늘 도우셔서 이 2명만으로도 저 많은 군대들을 다 무찌르실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일단 가보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나타내셨으니까. 지금 블레셋에게 쳐들어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니까 지금은 일단 가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 즉 우리가 배웠잖아요. 소리문답에서 도덕법, 율법, 이 10계명을 상세히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예민하게 캐치해서 그것을 지혜롭고도 또 용감하게 우리의 삶에서 시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감추신 뜻이 있죠. 그러니 사실 우리가 나타내신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다 해도 여러분, 결과는,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달려있는 것이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에 실망하기보다 이 과정 가운데 그의 뜻에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 오히려 이 고백은 한 개의 울타리가 벗겨집니다. 한 개의 울타리. 여러분, 요나단이 생각한 것은요, 저기 그냥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의 작은 진영 하나만 없애는 것 정도로도 큰 계획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이 불확실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일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짜로 일을 하실 때에는 블레셋 군대를 다 멸절시킬 수도 있다라는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요나단의 고백은요, 자신의 어떤 이성의 한계로, 자신의 생각의 한계로 하나님을 가두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는 아주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의 계획보다
언제나 깊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넓혀봤자 이 좁디 좁은 한반도를 못 벗어나요. 사실 한반도? 우리 집을 못 벗어나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생각은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품고 계시고, 아니 온 우주를, 아니 초월하여 말로 설명을 못하겠네요. 그 손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요나단은 이 믿음 가운데 조심스럽게 블레셋의 진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7절부터 15절까지 쭉 이어져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요나단은 자신이 정말 쳐들어가는 게 맞는지 이제 그 표징을 하나님께 구하겠죠. 왜? 모른다고 했으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요, 어떻게 꾀를 내냐면 자신이 무기 든 자와 갔을 때 일부러 몸을 드러내는 거예요. 블레셋에 이제 보초들이 서고 있으면. 그래서 그 보초가 자신들을 보고서 거기 기다려 하면은 기다리고 쳐들어가지 않고 여기 안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냥 보초가 올라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신 표징으로 여기자, 그래서 쳐들어가자라고 꾀를 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딱 갔더니 몸을 드러냈더니 블레셋 군인이 이 두 사람을 보고 야 쟤네 숨어 있다가 지금 나온다 라고 이제 얕보는 거죠. 숨어 있다가 이제야 나온다 라고 얕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너희들 이리로 올라와봐, 우리가 좀 우리 좀 보여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허세를 떠는 것 같아요. 사실 교만한 얘기죠 여러분. 적군이 아무리 두 명이지만 여러분 성을 쉽게 넘게 해준다는 것, 자기 진영에 들인다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방심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 말을 듣고 요나단은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제 확신하게 되고요, 이제 자신의 무기 든 자와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겨우겨우 막 손가발을 써서 올라가서 바로 싸움을 시작하는데 14절에 보시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이 반나절 가리는 소 2마리가요 여러분, 그 반나절 동안 땅을 그 가리하는 면적을 얘기해요. 대충 이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2000m 제곱이래요. 그러면 20m가 앞으로 몇 미터 간 거예요? 20 곱하기 100이죠. 그러니까 20m의 넓이를 이 둘이서 100m를 앞에 가면서 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20명을 이제 죽였다라고 하죠. 마치 이제 300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두 사람이 쫙쫙쫙 죽이면서 갔나 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전투에 대해서 종합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을 일으켰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잘 쳤네요. 떨다죠, 떨다. 이 떨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총 4번 등장합니다. 떨었고 떨었으며, 그러니까 들에 있는 모든 지역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들은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다. 이것도 떨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4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떨림, 이 공포에 질린 이 떨림이 어디서부터 왔나 보니까 여러분 마지막 큰 떨림이라는 단어에 각주가 달려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좋은 성경이면 각주가 달려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이게 이제 여러분 요나단의 이 전투를 블레셋 군들이 봤을 때 진영의 모든 군사들이 공포에 떨게 되었는데 이 떨림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떨리게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리게 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요나단도 자신이 블레셋까지 쳐들어간 일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저 할례받지 않은, 저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저 백성들을 어서 심판해야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만 자신이 해야 했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오늘 일하실 수도 있고 아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는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야겠다라고 하고 갔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요나단의 신앙이었습니다.
비록 남들이 볼 때는 어떤 측면에서는 아주 무모하게 보여요. 두 명이서 쳐들어가는 건.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또 아주 무모하진 않아요. 때로는 좀 답답하기도 보여요. 끝까지 신중하거든요. 여러분, 이 신앙의 근저에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라는 무모한 믿음과 동시에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겠다라는 신중함의 이 균형감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찾고 구하되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실하고 성실히 용감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이고 신뢰고 순종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왜요? 거기가 너무 타락했으니 그들이 이제 복음을 믿지 않으면 내가 40일 뒤에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그러니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게 해라. 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 선지자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민족을 그렇게 멸시하고 죽이고 괴롭혔던, 그 잔인하게 굴었던, 마치 우리 한국 민족에게 보자면 일제시대의 일본이에요. 그렇죠? 그런 니느웨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가 않아서 완전히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 뻔히 망할 게 보이고 뻔히 내가 손해볼 게 보이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요구. 그러나 바로 그때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무한하십니다. 그분의 생각과 계획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나타내신 뜻, 그 율법과 계명에 여러분들을 순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결과는 오직 그분께만 맡기며 그분을 마음껏 신뢰하고 그렇게 그분 안에서 만족하며 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어느새 인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울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이제 지금까지의 요나단과는 아주 다릅니다. 완전 반대의 행보를 보이는데 이제 16절부터 거의 마지막인 46절까지, 여러분 14장이 좀 길어요. 길어서 여러분 중요한 내용만 이제 발췌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16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요. 이제 사울 진영의 파수꾼이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뭔가 혼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군인들이 막 죽고 흩어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자 바로 사울에게 보고하죠. 그러니 사울은 야, 누가 지금 나가서 우리 중에 싸우고 있나? 점호를 해봐라. 점호. 여러분 점호 뭐예요? 누가 비었는지를 알아내는 거죠. 그랬더니 딱 2명이 없는데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자 18절에 보시면 급하게 아까 옆에 있었던 그 아히야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빨리 가져와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라고 번역된 것이 아마 제사장이 입는 옷인 에봇으로 번역해도 무방해 보여요. 이거는 완전 다른 물건인데 여러분 이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에봇으로 번역해도 괜찮을까? 먼저 첫 번째로 이제 70인경, 여러분 70인경 제가 한번 설명한 적 있죠? 저명한 히브리 학자들 7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건데 이 단어를 그냥 바로 에봇이라고 번역했어요. 바로 에봇이라고.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70인경이 오히려 원문인 것 같다. 이건 오히려 어떤 다른 사본인 것 같고 다른 버전에 오히려 원문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실제로 공동 번역이나 여러 성경 번역들에 에봇이라고 번역한 곳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아까 봤지만 여러분 사울과 함께 있던 아히야가 뭘 입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미 에봇을 입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반면에 언약궤는요.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기란 여아림까지 갔었고 나중에 이제 거기서 또 가져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란 여아림에 계속 머물러 있을 시기인데 여기 있는 게 조금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이제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사울이 이걸
가져오라는 거는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저기에 혼란이 있고 보니까 요나단이랑 무기든 자 2명이 쳐들어간 것 같아. 이거는 여러분, 블레셋으로 지금 이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진격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출정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출정하겠다. 왜냐면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출정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사울은 말씀을 알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뜻을 물을 때 구약에는 한 번도 언약궤를 사용한 적은 없어요. 반면에 제사장들이 입는 이 에봇은, 여러분 여기에 어떤 보석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이 있어요. 우림과 둠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림이 번쩍이면은 가라, 둠밈이 번쩍이면은 가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3가지 이유로 아마 여기 하나님의 궤는 에봇일 것이다, 이게 많이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이렇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놓고 19절에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계속 점점 더한 거예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이제 에봇에게 손이 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지마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볼 필요가 없이 저기 소란이 더 강해지니까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여러분 항상 이런 식이에요. 나름 하나님의 계명을 알기 때문에 좀 지켜보려고 그 모양새를 냅니다. 모양새를. 지난주에도 여러분 7일째에 결국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나름 모양새를 내요. 근데 오늘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눈으로 보기에 이미 블레셋 진영이 다 끝나버린 것 같으니까, 이미 게임이 끝난 것 같으니까 아이야 제사장한테 야, 네 손을 거두고 우리 가자, 바로 가자. 여러분, 요나단과는 아주 다른 것이죠. 요나단은 자신의 목숨이 사실 위태로울 지경으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한 거예요. 그렇죠? 블레셋 군인들에게 2명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확인했죠. 끝까지 표징을 구하고 신중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꼭 이렇게 끝에 가서 결국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모습을 항상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건의 모양, 겉모습은 있지만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귀히 여기는 이 능력은 전혀 없는, 사실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보다 자신의 안목,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교만함이 이 사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결정하고 가도 전쟁에서는 당연히 승리합니다. 문제는 또 이어서 아주 잘못된 판단을 사울이 하게 되는데요. 본문 24절에 나옵니다. 본문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여러분 처음에 24절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여러분 왜 피곤했냐? 이는 사울이 갑자기 온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켰는데, 무슨 맹세요? 저녁까지 아무 음식물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전쟁에서 이겼어요. 앞에 2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서 그걸 추격까지 하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따라가면서 칼을 찌르고 죽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통의 왕들은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은 힘든 군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수고하고 승리한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이 먹이고 쉬게 하면서 수고한 군사들을 격려해 주죠. 그런데 사울은 갑자기 어떻게 얘기해요? 이 힘든 전쟁을 마쳤는데 모두에게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거절하는 경우, 이걸 어기는 경우 저주까지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맹세를 시킨 이유가 아주 기가 막혀요. 이 맹세를 시킨 이유 24절 중간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 뭘 위해서 맹세시켰다고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여러분 사울의 이 생각에는 2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금식을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도구로, 수단으로.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려는 보상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여러분 앞에서도 번제 드린 이유가 승리를 위해서,
백성들 더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금식도 또 승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은요. 두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벌이는 전쟁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전쟁이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요나단도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우리가 처단하러 가자라는 거예요. 자기 전쟁이 아니에요. 자기 전쟁.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행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지금 사울은 이 전쟁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지금 사적으로 자기의 원수를 갚는 데에 이 전쟁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죠. 아마 사울이 이렇게 블레셋에게 원한을 가지게 된 이유는 우리가 13장에서 봤지만 블레셋과 대치하던 중에 자신의 왕권이 끊긴다는 저주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원한이 더 생겼을 거다라는 이제 추측이 있는데요. 결국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목사가 자신의 유명세나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어떤 부귀 영화만을 위해서 이 목회를 해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도 그렇게 하고 신방도 그렇게 해요. 기저에는, 그 사람의 기저에는 그 생각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그런 목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꾼 목사라고 부릅니다. 사꾼 목사. 그죠? 그저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자기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인도하고 또 봉사를 해나가는 사람. 물론 이것은 비단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정말 오늘 요나단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지, 아니면 이것을 내가 잘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종교 행위, 이 예배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지금? 혹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저 내 영광, 내 안위, 내 평안함만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오늘 사울과 같고, 그리고 마치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갔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건 니느웨의 멸망인데 내가 왜 거길 가? 결국 하나님의 뜻, 그가 이루시는 일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욕심만 남은 삶이죠. 결국 사울의 이 금식에 대한 맹세는 두 가지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두 가지 비극적인 결과를. 먼저 27절에 보시면요. 본문 27절을 보시면, 여러분 다른 백성들은 당연히 맹세를 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꿀이 있는데 너무 먹고 싶지만 안 먹어요. 근데 요나단은 왜 못 들었을까요? 요나단은 마침 듣지를 못해서 지팡이로 톡 찍어가지고 이 꿀을 먹어요. 재밌는 것은 먹자마자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허기가 지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사람이 정신이 없다가 먹으면 당이 딱 충전이 되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먹이면 군사들이 금방 체력이 회복될 것을 지금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또 지금 희화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정말 심각한 비극은요, 요나단이 이 꿀을 찍어 먹은 일로 결국 제비 뽑기를 해서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건지가 걸립니다. 그래서 본문 44절을 한번 보세요. 뒤로 가서 14장 44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더군다나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근데 아들이 그걸 못 듣고 꿀 찍어 먹었다고 아들에게 반드시 너 죽을 거야, 안 그러면 내가 벌을 받고 내가 저주를 당할 거야. 그죠? 지금 자기 잘못을 사실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비극입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 31절에 보십시오. 본문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한 번 더 블레셋 군사들을 크게 무찌르는데요. 그럼 당연히 31절 끝에 보니까 심히 피곤하게 되죠. 먹은 것도 없이 또 한 번 전쟁을 치른 거니까요. 그러자 32절에 보면 탈취한, 이제 블레셋 군대에게 탈취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것을 땅에서 핏째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핏째 먹었다. 여러분 아마 이때는 이제 금식일은 지났던 것 같아요. 금식일, 그 저녁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긴 했을 텐데 어떻게 먹었다고요? 방식이 핏째, 피를 빼지 않고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동물들을
핏째 먹으면 안 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핏째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창세기 9장에서부터 방주에서 이제 나왔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명령하신 내용이고요. 그리고 레위기와 신명기에서도 계속해서 너희들 동물을 먹어도 되지만 피를 빼고 먹어야만 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한테는 이제 해당되는 율법은 아닙니다. 이제 이걸 가끔 이제 오해해서 이제 선지해장국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저희도 저희 신대원에도 있었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종교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금식을 행하게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더 심한 죄악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더 심한 죄악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질 않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핏째 동물들을 잡아먹고 있지 않나? 결국 이런 사울을 아들 요나단이 적나라하게 평가하는 말이 있는데요. 앞에 본문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해요? 곤란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단어가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라는 건요. 곤란하게 했다라는 단어가요. 예전에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물건을 진멸시키지 않고 훔쳤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여리고성에서? 아간이었죠. 여러분, 이 아간이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렸다라고 했을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곤란하게 했다. 또 나중에 보면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여러분 아합 왕은 아주 우상숭배로 점철된 왕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왕비와 함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입니다 할 때 이렇게 책망할 때 썼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보기에 아버지 사울은요 마치 아간처럼 혹은 우상숭배를 일삼았던 악한 아합 왕처럼 오히려 이 전쟁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망치고 자기 마음대로 이 전쟁을 쥐락펴락하고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우상숭배와 교만함이 있음을 지금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울과 요나단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또 이들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은 어떠한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늘 본문이 마치고 있는 47절부터 52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마지막 단락이에요.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이제 사울 왕의 통치와 업적이 쭉 정리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울을 봐왔지만 다 망하게 하는 것만 같잖아요. 곤란하게 하고. 근데 여러분 사실 평가가 그렇지가 않아요. 47절에 보시면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 쭉 목록이 나오고 마지막에 그가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마치 여러분 평가는 다윗 왕 같아요. 48절에도 보면요.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구원했더라.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결국 구원하고 건졌다라고 역사는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봤지만 매번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매번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욕심과 생각대로 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제가 읽을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혈과 육은 어떤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들이 어떤 세상의 악인들이 우리의 원수나 대적이 아니라 진짜 뭐가 대적이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어딜 가나 승리했던 것처럼 세상에서의 악인들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보다 더 형통할 때 여러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73편에 다윗은 탄식하잖아요. 악인이 왜 저렇게 형통하냐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떤 잘못된 동기로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종교 생활하는데 세상에서 여러분 진짜로 성공할 수 있어요. 때로는 성공을 진짜 해요. 왜냐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다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명예나 권세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에 여러분 진짜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여러 전쟁들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은 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내면에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는 항상 졌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과의 싸움에서 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순종과의 싸움에서 졌으며 여러 의심과 악독과 교만과의 싸움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의 꾀임과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의 영이 아닌 악한 영에게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도 진짜 우리의 대적인 사단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치 사울의 범죄가 가중될수록 다음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윗 왕을 사모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안에 이런 사울과 같은 연약함, 이 교만함을 여러분들 안에서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참된 왕이신, 여러분들의 참된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찾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본문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45절. 이제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고자 했을 때 백성들이 극구 말리면서 한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이니까 이제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45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단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살았을 때, 여러분, 또는 나는 모르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나는 모르고 꿀을 찍어 먹었는데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왔을 때 여러분, 모든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백성들의 고백이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향한 평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너가 오늘 나와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예와 영광이 다른 이들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의 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이렇게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며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신앙은 지금 요나단과 같은지 아니면 사울과 같은지 되돌아봅시다. 사울의 신앙과 그의 삶은 모든 초점이 자기 자신의 만족과 안위에만 있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행하는 우를 매번 범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비록 불가능해 보인다 하여도 하나님의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음을 온전히 믿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에는 순종하며 그럼에도 감추신 뜻이 있음을 존중함으로 끝까지 그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고자 애쓰는 모습이 바로 그 요나단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 우리는 어떤 신앙인인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합시다. 또한 이런 연약한 자들이 우리임에도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섭리에 감사함으로 우리 다 함께 잠시 동안 간절히 회개와 감사의 간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말씀이 그저 우리의 귀를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한 우리를 회개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생명과 회복이 말씀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요나단의 믿음을 본받고 싶어 하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은 사울이 더 가깝고 그런 사울이 보여준 죄악된 성향에 자꾸만 기울어지는 자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는 패배하고 우리는 지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찾고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때로는 책망하시며 변화시켜 주시사 다스려 주시고 마땅히 우리 인생의 본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영예와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경험하게 하사 마땅히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미워하고 슬퍼함으로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그것과 싸워 이기는 여기 모인 주의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2023년의 마지막 날을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이 이 주일과 같을 수 있도록 2024년에도 보호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